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2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들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세상에서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이 참 여러 가지가 있죠. 그 가운데 가장 큰 게 참 돈 버는 거 내 맘대로 안 됩니다. 만약에 돈 버는 것을 내 맘대로 벌을 수 있다고 하면 다 부자 되고 다 재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참 돈 버는 거 참 내 맘대로 안 돼요. 돈이 오는 것 같은데 또 새 나가고 모은 것 같은데 없어지고 아마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는 자식 참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식을 키워보면 키워볼수록 이게 절실히 더 느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살면서 풀어야 할 최고의 숙제, 그것은 자녀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녀 문제는 부모님 혼자서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녀와 함께 같이 풀어야 하기 때문에 참 어렵고 힘든 일이죠. 자녀 교육에 정답이 있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녀 교육을 잘 성공적으로 시켜서 자녀를 참 아주 멋있게 잘 길러냈습니다. 가서 그 부모에게 배워서 내 자녀에게 그대로 적용해도요, 절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자녀 교육에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마다 다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 문제, 또 다른 가정의 자녀 문제, 시험 문제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들이 더 힘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녀의 시험 문제는요, 시험 문제가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한 가지 주제가 아니에요. 또 나이에 따라서 시험 문제가 각각 또 다릅니다.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대로, 또 학교 들어가면 학교 들어간 대로, 그리고 또 사춘기 때는 사춘기 때로, 그리고 또 결혼할 때가 되면 혼기가 차면 혼기가 찬 대로. 요즘은 혼기찬 부모님들이 가장 염려하는 게 무엇일까요? 결혼 좀 해라. 제발 좀 결혼 좀 해라. 아무라도 끌고 와라. 뭐 이런 너무나 그냥 참 마음이 아프니까 결혼할 자식들이 결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참 어렵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참 풀어야 할 숙제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자녀 문제 끝이 있습니까? 한 90세 넘으신 어르신들, 이제 자녀 문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가서 물어보세요. 90세 이상 된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도 자녀에 대한 소망, 자녀에 대한 걱정 없는가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이 숙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신 이 자녀 숙제는요, 사실은 내 인생 끝까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할 숙제 가운데 하나가 자녀 문제의 숙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물론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아마 가장 큰 것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자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평생 희생했는데 우리의 자녀는 왜 저럴까요? 여기에 걸려들면요, 신앙생활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 짜증이 납니다. 여기에 걸려들면요.
자기 노력만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교만하던 사람도 자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그 이어령 교수, 세상을 떴습니다마는 그 이화 여자대학에서 평생 그 교수 생활을 했죠. 정말 그분은 우리나라의 지성을 대표하는 분인데, 여러분, 그분이 한 15년 정도, 한 20년 채 될까 그렇게 예수를 믿고 가셨어요. 그분이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주위에 있는 그 친구들이 엄청나게 자기 욕을 많이 했답니다. 야, 너 여태 이제는 뭐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 믿냐? 네가 그렇게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지성을 갖고 있는 지성인인데 어떻게 네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의 손자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손자 문제 때문에. 그리고 자기 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내 딸 고쳐주시고 내 손자 좀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분이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 평생 그분은 하나님 믿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그 똑똑한 머리, 그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분은요. 그런 분이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결국은 자식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분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자식을 제일 잘 멋있게 키운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한번 쭉 생각해 봤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쭉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 이분을 스탠다드로 삼아서 이분을 모범 삼아서 이분처럼 자녀 교육을 하면은 누구나 다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샘플을 찾아내기가 대단히 어렵더라고요.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 교육 성공한 사람, 성경에서 자녀 교육 성공한 사람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브라함?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아브라함이 제일 성공한 것 같아요. 그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빼서 죽이려고 할 때 그것까지 순종한 걸 보면 정말 아브라함은 그래도 나름대로 자녀 교육에 성공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아마 신약 성경에서는 뭐 윤희계 정도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구약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진 두 인물, 아브라함,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빼놓고 구약이 이루어질까요? 다윗을 빼놓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정말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또 정말 신앙적으로 보면 이 다윗은 신앙의 그 업적, 그리고 또 그분의 믿음, 영성,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 이런 것을 따라올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참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너무너무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의 가정의 가정사를 보면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복잡해요. 암논이라고 하는 그 자식이 자기의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좋아해요. 다말을. 그래서 나중에는 억지로 암논이 자기 여동생, 배다른 동생입니다, 다말을 성추행해 버립니다. 성추행해요. 그의 오빠 압살롬이 그 사실을 가슴에 품고 2년 동안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암논을 무참하게 학살을 해버립니다.
이게 다윗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다윗의 가정의 자녀들 사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이 나중에는 아버지의 그 왕자가 탐이 나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쳐들어옵니다. 그게 다윗의 가정의 자녀들의 비참한 역사입니다. 참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이었었지만 자식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다윗은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은요. 다윗은 시편 56편 8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윗의 그 눈물의 기도가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 내가 내 눈물을 하나님 병에 담아 주십시오.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던지. 여러분, 눈물을 어떻게 병에 담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겠죠. 그가 그토록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부분 그가 눈물로 기도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자녀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자녀들의 그 흑역사, 자기들의 자녀를 보면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자녀가 그런 식이 돼버리니 무슨 다윗에게 그 따뜻함, 가정의 따뜻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녀 문제 때문에 가정을 위해서 많이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자녀 문제 때문에 한없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다윗의 모습. 하나님, 내가 흘리는 이 눈물방울을 좀 병에 담아 주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둔 부모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나와서 이렇게 정식적으로 기도를 못 하신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자녀들을 키우고 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꼭 일주일에 한 번씩 시골에 계신 자기 그 어머니께 전화를 하는데, 그 어머니가 전화를 받을 때마다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이 말을 빼놓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이것처럼 여러분 사실은 자식에게 든든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들이 나오죠. 하갈의 눈물의 기도. 하갈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첫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집안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날 때 그 물을 담은, 지금으로 말하면 병이죠. 자루 같은 거 딱 짊어지고 광야로 쫓겨나니까. 근데 그 물이 얼마 가겠습니까? 조금 있다 물이 떨어지니까 자기 아들 이스마엘이 목이 말라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갈은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창세기 21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서 자기가 죽어가는, 목말라서 죽어가는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21장 17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근데 참 제가 그 성경을 늘 보면서 그러는 것은, 아니 눈물을 흘린 것은 하갈인데
눈물을 흘리면서 방송 대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하갈인데, 하나님은 누구의 소리를 들으셨는가 하면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아, 그렇구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가 좀 부족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그 자녀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 자녀를 보고 계시는구나.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21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를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게 하셨어요. 그래서 샘물을 보게 하십니다. 샘물을 터뜨린 게 아니에요. 샘물은 이미 있습니다. 이미 흐르고 있었습니다. 샘물은요. 그 샘물을 보게 하신 거예요. 찾게 하신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개인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든 아니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샘이 나는 곳을 찾게 하십니다. 샘이 나는 곳을 찾게 하세요. 문제의 해결점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장소로 하나님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요게벳이 모세를 낳았고 3개월 동안 이제 몰래 숨겨요. 그때는 아들을 낳으면 전부 다 죽이든지 나일강에다 갖다 버려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달 동안 꼭 숨기다가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치라고 그 아이, 여러분 3달 된 아이, 막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되는 그 3달 된 아이를 그 갈대 상자 위에다가 놓고 그 나일강에다가 띄웁니다. 요게벳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어머니 젖이 퉁퉁 불어가지고 그 어머니 젖을 빨아먹어야 할 그 자식을 나일강에다가 띄워버리는 그 요게벳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네? 요게벳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내 품 떠나는데요. 내 사랑하는 아들, 3달밖에 되지 않았냐 이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는 내 품을 떠납니다. 내 손에서 떠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모가 되어 주시옵소서, 엄마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뛰어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천국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요게벳에게 그렇게 했나 안 했나?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의 왕의 딸 공주의 품 안으로 모세를 인도하시더라고요. 공주의 품 안으로요. 만약에 요게벳이 자기가 계속해서 품고 있었다고 하면 자기도 죽고 모세도 죽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건 아주 엄한 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저 보호한다고 품고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와서 자기 아들도 죽고 자기 가족도 몰살당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나일강에다 그냥 띄워버렸어요. 오늘 우리 여기 계신 부모님들, 요게벳에서 우리가 좀 이런 거 배웠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마치 나일강 같습니다. 나일강이요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한강보다 좀 좁을까요? 근데 굉장히 폭이 넓어요. 나일강이요. 이집트의 젖줄이죠. 한강같이 똑같은 젖줄입니다. 거기다가 자기 아들을 띄워보내니,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요게벳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놓아주는, 하나님
내가 내 아들을 여태까지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런데 내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자기 한계를 알아야 돼요, 부모님들이. 그 결혼하고 나서도 자꾸 자식 삶에 끼어들면은요, 그 자식 삶이 더 괴롭습니다. 놔버려야 돼요. 날강에다가 놔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모세의 그 갈대 상자를 인도해서 바로의 딸의 공주의 품에 안기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죠. 27절에 있는 말씀,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은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한 30여 년 내지 35년 이후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멸망을 당해요.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건을 미리 예견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앞으로 이런 엄청난 어마어마한 고통의 시간이 찾아올 것인데 그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길 위해서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의 지금 교육 형편, 지금 우리 교회에는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3명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모든 부모님들은 다 공통적으로 자녀를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 환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의 교육 환경,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6년, 이 12년 동안 여러분 그들이 가는 목표점은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 목표점은 어딘가 하면 인류대학입니다. 인류대학. 그래서 1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인류대학 가면 12년 동안 어떤 짓을 했어도 다 용서가 됩니다. 다 용서가 돼요. 개망나니 짓을 했어도 좋은 대학 들어가면 다 덮어집니다. 다 덮어져요. 선생님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좋은 대학 들어가면 다 모든 게 다 덮어져 버려요. 지금 학생들의 학교의 상황, 또 청소년들의 문제, 뭐 제가 구태여 여기서 하나는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심각한 문제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살벌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는 사자, 악한 세력들이 무섭게 주일학교 학생들을 막 채가버렸습니다. 학생들을 채갑니다. 중고등학생들을 채갑니다. 크리스천 학생들을 채갑니다. 대학교 청년부 크리스천 학생들을 마구마구 다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대학교도요, 옛날에는 대학교 안에 선교단체가 많았습니다. 뭐 CCC나 또 내비게이트나 조이선교회나 이런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선교하는 선교단체가 많았어요. 그 학생들 모으기가 쉽지 않아,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정말 어렵다고 그럽니다.
안 온답니다. 우는 사자들이 다니면서 마구마구, 제 표현이 좀 강해요. 마구마구 잡아먹습니다. 그 잡아먹는 대상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도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느냐? 여러 가지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 시대가 에레미야 시대처럼 유대 민족이 바벨론에 망할 때 이스라엘 모습과도 비슷한 모습 같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서를 읽어보면 에레미야는 한없이 웁니다. 에레미야 애가서에 나타난 에레미야의 모습은 슬픈 모습입니다. 슬프도다 슬프도다. 1장 1절부터 보면 슬프다 슬프도다.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얼마나 그가 애통해야 하는지, 그 예루살렘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예루살렘의 현상을 보면서, 그 시대상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눈물로 기도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2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진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거리를 기절함이로다. 네. 내 백성, 내 딸들이 패망해서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을 해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기절을 해버렸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영적으로 방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웁시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웁시다. 함께 울자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정치인들도 아니고 교육자들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국방력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이 민족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엎드려 웁시다. 이게 에레미야 애가에서 던진 메시지예요. 여러분, 왜 과외시킵니까? 불안해서 시키는 거예요. 불안해서. 여러분, 교육학자 루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교사는 어머니입니다. 자녀를 바르게 잡는 교과서는 어머니의 눈물이다. 크리스천의 자녀는 돈으로 키우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이것이 눈물의 교육.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녀 교육은 눈물의 교육이에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최대 투자는 부모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내가 투자하는 거. 뭐 얼마나 자녀들한테 물려주시렵니까? 재산 얼마나 물려주시려고 그러세요?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그 무학의 그 어머니,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무학의 어머니, 뒤늦게 한글을 배워가지고 매일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큰아들이 대학 교수가 됐는데 그 큰아들이 그 일기책을 엮어서 책으로 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믿습니다. 뭐 어머니 기도가 뭐 이거면 되죠. 그렇잖아요. 뭐 어머니 기도가 이거보다 더 큰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믿습니다. 네, 그게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 부모님들의 사연이 거기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제가 서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최고의 숙제, 수학 문제, 그거는 자녀 문제입니다. 어렵습니다. 풀기가. 끝도 없습니다. 인내하면서 하나하나 자녀들과 함께 잘 풀어서 멋있는 여러분 작품을 하나 남기는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이 자녀를 어떻게 우리가 학교 다니는 자녀이든 또 손자 손녀이든 그리고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이든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자녀이든 그들을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런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가 되어 결실 맺고 기쁨으로 거두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가정마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